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은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스가랴가 그림 언어로 본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시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라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래요.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이 가져온 이런 은금 패물들이 면류관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귀한 자들의 헌물을 귀히 받으셔요. 귀한 자들 너희가 뭐 갖고 있는 게 있겠니? 너희 살기도 어려울 테니 그냥 분수껏 해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은금을 내놓는 것은 자기 생활을 직을 건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정규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가 또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사기 전에 나와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참소를 당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까지 관까지 씌워주시는 것을 봐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주님은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받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실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그를 세우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아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또는 순이라 이름하는 가지라 이름하는 다 같은 뜻입니다. 싹이든 순이든 가지든 작아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고목이 아니고
대목이 아닙니다. 큰 나무, 우람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것이 뭔가 생명력이 발할 터인데, 그가 싹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작아요. 이제 막 돋아났기 때문에 작아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큰 성전을 건축한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사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싹이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싹이라 하는 사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 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얘기해 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왕이 앉아 다스리는 겁니다. 앉아서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앉아서 쉬신다는 말이 아니요, 왕적 기능을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하실 때 앉아서 말씀하셨죠.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는 스가랴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총독, 왕처럼 다스리던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왕적 권한을 행사했고, 물론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위임된 권이긴 하지만, 또 당시에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둘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에서도 계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총독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이 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래요. 왕적 권위와 제사장적 권위가 평화의 은원을 이룬대요. 이 평화의 은원이란 것은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직과 왕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서로 화해 약수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리되었던 것이 완전해진 것이요, 통합되었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은원이란 말은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왕과 중재하는 제사장이 하나가 된다, 통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통합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 그 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보지를 않고, 고난받는 종 예수라고 보지 않고 이후에 올 자라고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것도 아니죠. 비천한 곳에서 싹처럼 나셔서 왕으로 다스리며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은원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까 이 면류관 은과 금 받은 것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전 안에 두래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아까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 그래요. 이 헨이란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히브리어로 헨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된 후에 이름이 바뀌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했더니 모든 일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니라 하시면서 기념물로 면류관이 걸려집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왕과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왕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사울 보세요. 그걸 못 기다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하려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니까 야 제사 그냥 드려버려. 이랬다가 주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을 기다리지는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다가 혼난 거잖아요. 역대하 26장 16에서 21절을 보면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는 상당히 거국을 이룬 능력 있는 왕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거국을 이루고 오래 다스리다가 교만해졌는지 왕인 주제에 성전에서 향을 사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또 어기고 밀어붙이다가 주님께 엄한 신적 징계를 받죠. 바로 문둥병이 막 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의 평화의 은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자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되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셨던 볼품없었던 메시아로 나타나 평화의 은원을 이루셨으니 십자가로 이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15절은 여기서 더 나가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지을 거잖아요.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근데 15절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봤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되 새들이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통해 주님이 직접 먹이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는 그 본체 되신 예수께서는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 에베소서에 나오죠. 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던 이스라엘 사람 아니던 관계없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빠져서 예수가 누군지도 관심 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교회가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왜 와요? 포로들이 왜 귀환하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 왜 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성도로 성화되어 갈 때마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조건이 딱 붙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개역 한글에는 청종할진대라고 나와 있어요. 듣고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속대로 메시아는 올 거잖아요. 주님이 전을 건축하시고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믿는 모든 자 스스럼 없이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마치 모든 이 보화와 보석과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완벽한 성경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해석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선포돼야 되고 동시에 그게 나한테 달린 것처럼 제시하고 적용을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아 그래,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메시아, 싹이라 하는 자가 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 우리 힘을 내자. 우리 사는 것도 바쁘고 안팎의 위험도 있지만 지금 벽돌 한 장 놓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그 당시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충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주님은 지금도 먼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당신의 전을 건축하고 계시지.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지.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날 바로 그때 오실 것이다. 오셔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일은 청종이다. 부지런히 듣고 부족하나 한 걸음 두 걸음씩 따르는 것이다.
그런 건 모르겠고 나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그런 자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작고 당시에 포로들이 와서 지은 성전은 별 볼 일 없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기억하는 자들이 꺼이꺼이 우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의미가 있다. 듣고 청종하면 내가 기뻐하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줌의 사람 겨우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있다. 약속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니 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너는 뭐 하려느냐? 뭐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왕성히 일하시는데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가만히 게으르게 손 놓고 앉아 나태할 것입니까? 주님 말씀을 받아 오늘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로 편승하면서 부지런히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